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실존주의 기독교인 철학자 덴마크 사람 케르케고르는 세속화, 이 세큘라리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중해 연변에 사는 이 들오리, 그 캐나다 구수 있잖아요. 그 캐나다 구수 같은 그 연변에, 지중해 연변에 사는 그 들오리들이 이제 여름을 맞으러, 여름은 노르웨이를 갑니다. 지중해에서 노르웨이가 멀어요. 그걸 날아가는데 한참 날아가다가 이제 네덜란드 이 화란 상공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들오리가 보니까 농가에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오리가 갈 길은 아득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만 내려앉아 버렸어요. 다른 오리들은 갔습니다. 내려앉았는데 그 집오리들이 이 들오리가 오니까 환영을 해준 거예요. 환대를 하고 먹이도 많겠다. 잘 먹고 며칠 뒤에 날려고 하니까 벌써 기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내고 겨울에는 또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 자기 떼들을 보니까 날 수는 없지만 마음에 가책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오리가 가책이 되겠습니까? 이 철학자의 이야기. 마음에 가책을 받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근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평생 집벌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 속에서 시궁창 속에서 좋아하고 살 거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런 백조와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역할도 못하고 그만 그 속에서 깔아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팔복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참 복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복의 이제 근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품 하나하나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타고난 심령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디스플린,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참 화평하는 자가 되고 그 성품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 성품을 가진 성도가 이제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관리하면서 소금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저염식을 해야 된다. 근데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 예배실에서도 어떤 분이 쓰러져서 실려갔어요. 나약병원에. 진단 결과 소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염식이 좋다다가 쓰러지고 실려가더라고요. 자, 염화 나트륨. 이 소금이라는 성분인데 옛날에는 소금이 요즘같이 흔하지가 않아서 소금을 일꾼에게 월급을 줄 때 돈 대신에 이 소금 솔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솔트가 어원이 돼서 나중에 봉급을 샐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월급이요, 돈이요, 필수적인 것인데, 자,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금만 먹으면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소금만 먹겠습니까? 소금의 가치는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우러질 때, 녹아내릴 때 그 속에서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니 하지 않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천국의 소금이 아니에요. 저 수도원의 소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이 세상에서 녹아내려야 맛을 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려면 세상과 단절 하면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인간관계 단절, 소금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은 옛날에 고대 대상들이 쭉 사고 팔고 하는 물물교환으로 대상들이 다닐 때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가지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두 가지. 하나는 옷감이었대요. 또 하나는 소금이라고 해요. 근데 소금은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아주 뭐 금강석, 금쪽같이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흔한 것이고 그저 값비싼 것도 아닌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 사는 사람들, 산의 농작물을 열매들 가지고 와서 그걸 주고 소금을 받아가야 그 소금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280km 훈련을 합니다. 물은 뭐 그렇게 다 들고 가지 못하지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을 챙겨라. 필수품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 없으면 행군을 못해요. 땀이 쫙쫙 나면서 소금기가 말라지면요 사람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이 비싼 거는 아니에요. 아주 어렵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럼 이제 우리 산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야 되겠죠.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흔해 빠진 소금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에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역할이 여러 가지를 있는데, 자, 첫째로 소금의 역할, 첫째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옛날에 아플 때 한국에서 뭘 맞는다 그래? 무슨 주사 맞아요? 닌게르 맞는다 그래. 아주 한국은 닌게르가 아주 보편적인 약이에요. 쓰러지면 닌게를 맞아요. 근데 닌겔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거의 맹물이에요. 거기다가 포도당 좀 들어가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당 조금 소금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사람의 체액 성분 중에 0.9%가 소금입니다. 그 0.9%를 잘 맞추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링겔 주사가 사람을 살리듯이 이 소금기 있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풀만 뜯어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금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 그 바위 암자, 소금 염자, 암염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갖다 놔요. 그래서 그것을 풀 뜯어 먹다가 또 소금도 먹고 그래야 살지. 소금기 없이 그냥 맹풀만 먹으면요 금방 병들고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주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 되려면 먼저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소금 자격을 가진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 내 죄값을 그분이 치루시고 씻어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은 행동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안 됐으니까, 아담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은혜 언약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법정 선언으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이거예요. 그 생명의 역할을 나타내고 건지는 역할을 할 때 이게 세상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욥기 6장 6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음식은 맛이 있어야죠. 뭐 맛없어도 먹으면 되지 뭐. 그러나 맛이 있어야 제대로 먹잖아요. 왜 주부들이 신경을 쓰고 음식을 하고 식당들이 많은데 왜 잘 되는 식당을 잘 갑니까? 그 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소금은 아주 알맞게 적당하게, 이 적당하라는 말이 합당하다는 말인데 대충이란 걸 요즘 적당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맞게 그렇게 칠 때 그 음식이 제 맛을 냅니다. 음식은요 자기 고유의 맛이 있어요. 모든 음식은 고유의 맛이 있는데 그 고유의 맛이 소금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 맛을 잘 못 내요. 예를 들어서 곰탕, 설렁탕, 소금 없이 맹물 같은 곰탕, 설렁탕 그 안에 분명히 육수가 있어요. 고기가 그 녹아내린 구수한 맛이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싱거워가지고 이 맛이 없다 이거예요. 잘 안 먹혀요. 소금을 적당히 딱 넣으면요 구수한 것은 더 구수하게, 고소한 것은 더 고소하게 그 고유의 맛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등 요리사는 이 신비로운 소금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말의 음식에도 간이 맞아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간을 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잘 못 먹어요. 잘못된 음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이 소금으로 역할을 탁탁 쳐주듯이 이 역할이 음식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답다 할 때의 그 아름다움에도 이 소금이 들어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많다, 배운 게 많다. 거기도요, 이 제대로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이 소금이 들어갈 때 그게 제대로 갖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철학을 가르칠 때 철학에 보면요 미국에 실용주의, 실증주의, 공리주의, 과학주의 뭐 많은 철학들이 있고 그 철학에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적인 것이 탁 들어가면 그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소금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거듭난 성숙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때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거예요. 스윗홈이 되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내가 변화된 성품으로 잘 할 때 그때 그 사회가 아름답게 맛깔나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를 세웠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예수님을 전념시키는 사람들 그 책에 보면 소금 우리가 세상의 성도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갈증을 좀 일으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저나 나나 똑같고 뭐 영향도 없으면요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을 못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역할을 잘해서 삶의 의미를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트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생거로 먹어도 그 맛은 있어요만은 그렇게 안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요리를 하잖아요. 그 요리 중에 예를 들어 등심구이 그냥 소금만 뿌려도요 맛있어요. 그 소금 안 뿌리면요 소금 안 뿌리면 소금 뿌린 것보다 영 맛이 없잖아요. 먹을 수야 있죠. 영양은 똑같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신령한 매력을 줄 수 있는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맛깔나게 하라 이거예요. 자, 생명을 주는 역할, 두 번째 맛을 내는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역할이 있는데 제물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소제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제사에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때 하나는 피입니다. 피가 들어가야 정하게 돼. 또 하나가 반드시 소금이라는 거예요. 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전에 저 미신 섬길 때도 뭐 부정 탄다 그러면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제가 저 산 꼭대기 부산 천마산에 그 가난한 애들 주일학교 맡아 있을 때 예배 전에 8시 반 예배 전에 일찍이 올라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갑니다. 걔들이 교회 안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이 없어서 못 와요. 그때는 헌금도 얼마 냈냐고 줬거든요. 헌금 못 내는 게 좀 창피하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가서 동전을 줘가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어느 집에 가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집도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요 막 소금 뿌려요. 소금을 받고 소금이 머리도 막 주머니에도 있고 그러면요 영광입니다 하고 소금 뿌리더라고요. 부정 탄다고.
나 부정타기 하는 사람은 아닌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정화시키는 역할인데 열왕기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여리고에 샘물이 지금은요 오아시스의 원천이에요. 여리고가. 그 여리고의 샘물이 본래는 못 쓰는 쓴 물이었어요. 사람이 먹으면 죽었어요. 농산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쫙 뿌리고 나서 싹 바뀌어져 가지고 오늘에까지 잘 먹고 농사를 풍성하게 하는 지금도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오아시스예요. 저도 여리고에 가서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을 보고 오렌지 눌러서 먹기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화시키는 역할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 어디 가정에서 어떤 속에서도 그 정화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에 앞장서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지.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일하면 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지탄을 받는 일하면 되겠느냐고요.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게 맑게 만드는 역할 해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 질문합니다. 방부제란 이미 다 썩어버린 것을 소생시키는 것입니까? 썩어버린 것에는요 소금 안 맞춰도요 그냥 썩은 그대로예요. 그게 아니고 썩을 수 있는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채소를 사와가지고 그대로 두면 썩어요. 근데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안 썩어요. 맛있는 배추가 되고 신김치는 될지언정 썩지는 않잖아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에 절이면 썩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썩은 것은 썩어버렸지만 그러나 썩을 수 있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관계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 팍 썩어서 끝장난 심판받은 존재가 아니라 잘못되면 영벌로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썩지 않게 만들어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 아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남편이 거듭난 성숙한 부인 때문에 깨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그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 자녀들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썩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해가지고 살려낸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냥 두면은 끝장나죠. 근데 그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았습니다. 동성애가 극성을 부렸어요. 자,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 거기에 갔어요. 자, 이 롯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잘했으면 소돔 고모라가 썩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동화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망하고 맙니다. 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끝장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는 두 딸과 행음해서 모압 암몬이라는 그 저주의 민족을 씨를 그냥 뿌리는 역할을 하고
이 한 사람 롯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역할을 잘했으면 다 그 시대를 살고 그 땅을 살릴 수 있는데 역할을 못하니까 다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이 소금은 많은 양이 아니래도 작은 분량이라도 전체를 짜게 합니다. 자, 지구 표면에 바다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상식이 풍부하신 우리 박장한 집사님, 지구 표면에 바다가 3분의 2, 66%, 70%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70.8%가 바다예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물들 육지로 올라오면요 2.8km 높이로 다 수장시킬 수 있는 그 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다의 소금의 용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3.5%입니다. 3.5%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구를 살려내고 있어요. 조그만 그 소금 용도가 지구를 살려냅니다. 오늘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체액의 0.9% 소금기가 사람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 소돔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롯이 그 중요한 역할을 못하니까 망하고 말잖아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세상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마지막 역할, 소금의 어떤 역할이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 뻣뻣한 배추도 소금 치고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서 착 부드러운 배추가 되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가 어떻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출신 따지고 성분 따지고 스펙 따지고 조상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자기 개성 다 따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 치듯이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속에 녹아드는 화학적인 변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역할하듯이 우리가 녹아내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온누리 성도 만나면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해보라 이거예요. 아무리 사치스럽고 허용스러운 사람이라도 오늘의 성도를 만나니까 진실되게 바뀌어진다면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피스메 역할을 다 하게 될 때 화해를 이루고 기쁨이 있고 웃음꽃이 피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르게 함같이 하라. 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슬픈 자를 만난 다음에 그 슬픔이 줄어들어야죠. 그 다음에 기쁜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더 커져야죠. 이런 감화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피스메이커예요.
잠언 15장 1절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분노가 일으킨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에서도 유순한 대답을 하니까 분노가 사그라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을 하면 이게 그냥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벌컥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잘 하면요, 그 사람 안 만나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역량이면 성자 수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양들에게 암염 소금덩어리, 바위덩어리에 소금을 갖다 놨는데 그만 이 바위덩어리 소금이 시원찮아가지고 빨아도 소금 맛도 없고 소금기도 없다면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 이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세상의 역할을 잘하는 소금이 되라. 자, 소금의 역할 오늘 5가지 이야기죠. 첫째가 뭐예요? 생명을 준다. 둘째, 맛을 낸다. 셋째, 제물로 정화시킨다. 네 번째,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5번째,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들 소금이 흔해요, 귀해요? 흔해요. 매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할 때마다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늘 보고 만지는 소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